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말고 사모함으로 이깁시다. 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예배를 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내가봐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비라. 주 없던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좋은 친구라.
두려움 없이 내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천사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니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시간 오후 예배 시간을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전에 들었듯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오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우리 오예배 시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상 주시는 힘을 아버지 믿고 나아가는 이 오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은 이 땅에 친히 오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순간순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실패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상처 입은 우리의 삶이, 무너진 우리의 일상들이, 무뎌진 우리의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새롭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제약이 간영한 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히 여기시며 악하다 하시는 일들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들이 주님의 법 안에서 주께서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섬겨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게 하시오며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이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한빛 공동체 가운데 영육간에 지치고 힘든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아픔과 환경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위로와 회복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1,2여 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깨달아 알아서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동력이 있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신 귀하고 아름다운 한빛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에 복음의 권세를 다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회원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드려지는 예배에 시종일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계획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예, 이 시간은 1, 2여 전도의 사역보고 시간입니다. 사역보고와 활동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후에는 1, 2여 전도의 특송 있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1, 2여 전도 회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독하신 말씀 가지고 조형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흥겹게 또 흐뭇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줄로 압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긴장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마음 저편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사모함이 함께 자리하기 때문에 뒤엉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마음 뒤엉켜 있겠지만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꼭 깊이 만나는 우리 1, 2 여전도회 되시고 우리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회개라는 게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개에 대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는 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회개에는 방향이라는 게 있고요, 회개에는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향과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회개는 방향이 있습니다. 생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회개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사람들도 뉘우치는 걸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회개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때로는 깨달았다, 득도했다, 새 사람 되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말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배운 대로 어떤 목표, 어떤 대상에 도달했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그들이 도달한 목표점 역시 불완전한 피조물의 상태에 불과하지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으로 좀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달라진 정체성, 복음 때문에 달라진 정체성을 확인하여서 그것을 나도 향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어요. 나도 그걸 지금 향하고 있어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그 정체성을 위해서 내게로 돌아오거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떠한 피조물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전제로서 회개하라고 요구하세요. 자기가 생명을 줄 거 아니면서 뭔가 자꾸 돌이키라고 하실 분은 아니고, 돌이키셨을 때, 자기에게로 돌이켰을 때 자기로 인하여서 얻을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생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물든 피조물도 아니고 완전한 의인이요 동시에 하나님이자 사람에게 수여될 유일한 생명이신 분입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자기를 그 생명이라고 소개한 말씀을 읊어드릴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생명이라고 자기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 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조에는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 단어에 정관사라는 게 붙어 있어요. 조에 이렇게 부릅니다. 정관사라는 건 그거죠. 특정한 명사를 일컬을 때 지칭하기 위해서 정관사를 붙이죠. 그 생명이라고 예수께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종교에도 쓰이는 똑같은 말인 생명과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쓰는 생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하여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이 주실 그 생명을 예수께서 내가 그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생명으로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그 생명을 향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그 뒷부분에 그는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만 잠깐 보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는 표현, 슬픔과 회개하는 표현을 나타낼 때 옷을 찢곤 하죠. 근데 옷을 찢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식에 그쳐버린 건 그냥 그만둬 얘기하시는 거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음 찢는 게 뭐냐면은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이에요.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 찢는 그거 그만, 제발 그만 좀 하고 돌아오기나 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옷을 찢지 말라는 말은 이런 거죠. 겉으로 돌아오는 채 좀 그만해라. 지겹다. 그만해. 회개해야 될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회개하는 채. 회개하는 채 한다는 것은 거칠애로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서 마음에 수용된 바가 없는데 회개를 시도합니다. 다들 하네? 그럼 나도 해야 돼. 자기는 진리를 마음에 받은 바가 없었어요. 마음에 수용해서 이해되었고 나도 그 진리를 믿을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다 하니까 조차 하는 거예요. 덩달아 옷 찢고 앉아있는 겁니다. 거칠애식 회개는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그분을 악용한다는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당장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지금 당장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이 상태에서 거칠애식 회개도 가능합니다. 보통 회개라는 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누군가를 해롭게 할 정도의 범죄했을 때, 그 정도. 내가 범죄했어. 나도 보고 남들이 보았을 때도 나쁜 짓을 했어라고 보일 만한 것들을 했을 때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다 여기고 하죠. 근데 그런 정도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나에게는 회개할 거리가 없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할 거리가 어떤 사건과 같이 크게 있어야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에게는 항상 있어야 된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으면서 그 생명을 향하는 회개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중단된 것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의존하지도 않고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예전에 나의 인생에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지요 라고만 가둬버리고 그냥 끝냈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구원 베풀어 주셨지 라고 끝내버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은 그리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큰 범죄한 것도 없고 내가 나쁜 일 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 하는 일, 무난한 이 일을 좀 잘 풀리기나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간구하는데 아주 무난한 나의 삶에 회개의 방향인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냥 쏙 빼버린 채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사랑하게 하실 때 항상 죄를 관통하여서 자기를 만나게 하셨지, 그거 다른 것으로 그분을 물론 내 아버지니까 라는 마음으로 가지만 그 아버지 이면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셔라고 하면서 나와는 천지 차이도 비교할 수 없이 나랑 비교가 안 되는, 그분은 신이고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 죄의 의식 속에서 그분을 아버지로 겸손히 두려움으로 나가는 거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경박스러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회개의 형태가 아닐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일 자기의 회개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개야말로 매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재료입니다. 회개를 하면 속죄하시는 나의 중보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회개 없이 살고 있거나 회개를 해도 거칠의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옷 찢는 것 좀 제발 그만해. 돌아오는 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회개는 결코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일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상의 회개가 없다면 큰 범죄로 회개해야 될 때는 옷만 찢습니다. 거칠에만 합니다.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사건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 정황이, 그 날이 일어나기 이전에 아주 오랜 시간부터 수많은 성도들은 일상 속에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매일매일의 회개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도 일어난 것이죠. 뭔가가 잘 될 것 같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서 부흥이라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도덕 심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없습니다. 그 생명을 향하는 것이 회개라면은 우리의 회개는 수시로 일어나야 됩니다. 결코 사건적인 큰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이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강력하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합니다. 그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 생명으로 향하게 하신 이 은혜, 의지에서 매일매일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1, 2여 전도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방향이었고 두 번째는 영역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영역은 사람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인 지성, 의성, 감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지성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 말이죠. 회개에는 지성 측면의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13절 하반부와 14절 보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시기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분들에게 복까지 베푸셔서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어떤 재물까지 바치게 될 줄을 누가 압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읊어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신 분, 하나님에 대한 지성을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회개의 지성 측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일종의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멈추었거나 도태되면은 회개와 반대하고 있는 거죠. 안 믿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을 향하지 않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뭐를 통해서 알게 됐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성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성경 읽어도 읽기로 끝나지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여기에서 그 생명을 향하는 회개란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흥회와 수련회는 분위기,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뜨겁다 있죠. 뜨겁다.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다.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 뜨거웠던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간혹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뜨거웠던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맞지요? 대답해 주세요. 혹시나 중부신행가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착각한 거죠. 예.
하나님을 향해서 귀한 마음을 갖게 해줘요. 그 뜨거움이라는 건요. 근데 우린 또 경험해 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뜨거운 마음이 시들해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성의 측면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뜨거움을 느끼면은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많이 가지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뭐 짧은 사람은 몇 개월, 며칠 만에, 혹은 긴 사람은 1, 2년, 3년 만에 이런 마음들이 시들해져 버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자라고 하면서 덤벼들었던 제자들도 어느샌가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경험도 열정적으로는 염치 없이 도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향하는 회개의 지성 측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앙 경험에 걸맞는 지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체는 없는데 뭔가 뜨거운 경험만 남아있고, 이 뜨거운 경험 때문에 열정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이 열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자기 안에 없으니까 혼란스러워서 멈추거나, 또는 그 열정 때문에 섣불리 내뱉은 말,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못하겠는데, 그 말 뱉어놓은 말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잠적하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뜨거웠다가 사라진 교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열정 때문에 신앙도 속아서 그 열정 넘어서서 지성의 회개 측면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자기의 열정과 그 뜨거움에 대한 설명을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내뱉었던 것들이 자기가 소화되지 않아서 부끄러워서, 감당하지 않아서 잠적합니다. 회개의 지성 측면을 무시하고 그 영역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다시 복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들 알아지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우리의 노력과 이해력이 바탕이 되어서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수시로 쉬지 않고 살아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서 우리의 삶에 걸맞게 오신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은혜야 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을 계속 해가면서 지성의 측면에 회개도 일어나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종의 회개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 읽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교리를 배우면서 그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신앙의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는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도 그 회개는 일어납니다. 묵상하면서도 이 지성적 회개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여러분, 만물을 관찰하면서 하나님 좋아 죽겠던 적 있었죠? 일종의 지성적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불신자들은 날씨 좋다, 경치 좋다, 놀러 가자, 사진 찍자, 자랑하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려놓으신 건데 저는 이 마음이 쿵쾅쿵쾅 감동돼요. 어찌 이렇게 오묘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저를 더 긴밀하고 요긴하게 살피시겠네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성적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심으로 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지성 측면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의 약속을 믿는 것만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한 지식, 예수님이 완전하게 밝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으니까 가능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성적 측면의 회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1, 2여 전도회와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의지 측면 보겠습니다. 15, 16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 16절 시작.
네. 자, 회개하여라 하고서 뭐 이것저것 요구하시거든요. 마음을 찢어라 해놓고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금식일 정한 다음에 성에 소집한 다음에 사람들 모아. 알았지? 누구 모으냐면은 장로 모아, 어린이 모아, 젖 먹이는 자 젖 먹는 자 모아, 신랑도 모아, 신부도 모아. 다 모으래요. 회개하기 위해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들을 불러 모으라는 것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여기선 저는 이것을 가지고서 의지라는 것을 측면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 불러 모을 수고를 해야 된다는 일을 하면서 볼 건데요. 회개에는 아는 대로 행하는 의지 측면이 있어야 함을 언급해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지만 의지 측면의 회개가 없다면 그것도 무너집니다. 지식은 있는데 의지가 결여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구경꾼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은 알지만 모순적이게도 그 모든 것을 알기만 할 뿐 그 현장에 자기 몸을 던지지 않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수고에는 아무런 수고를 감당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회로부터 많은 섬김을 받아서 진리를 얻었고 도움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지만 자신이 섬기는 수고는 하지 않는 게 가능해요. 의지 측면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팔짱 끼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핀 다음에 자신의 지성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면서 엄청 비판합니다. 근데 그 현장을 위한 필요한 수고를 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갖고 가자라고 이렇게 살피고 또한 교회를 살펴보다가 어떤 부족한 순간을 보면은 어떡해 마음 아프다라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 부족함과 그것을 위하여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팔과 자기의 다리는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과 자기의 에너지를 불러 모으지 않아요. 내 가족 쓰기도 바쁜데 어디다 또 써? 안 씁니다. 회개한다고 결단해도 자기의 의지가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회개는 머지않아 무너집니다.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별로 작동하지 않는다. 무서운 일입니다. 회개의 의지 측면이 결여된 겁니다. 복음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한들 정말로 그분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격조차 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의 상태였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자들이지 않느냐.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일을 해도 어떤 희생을 해도 하나님이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놓고 누군가를 대신 살리는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상태, 인정 못 받아요. 칭찬 절대 못 받아요. 근데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후에 그가 보인 생명으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은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대로 행할 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작은 실천을 시도할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이 네가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서 하려고 하면서 주목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칭찬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너 잘했어. 작은 믿음이었지만 너 참 잘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수요기도회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형편과 비례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시도하는 작은 일이 어떤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별일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서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시도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시고서 너는 원래 그거 못하던 사람 아니더냐. 근데 네가 그만큼 한다고 남들이 볼 땐 별건 아니지만 나는 너를 알아. 너 원래 그거 못하는 앤데 나 때문에 그거 한다고? 잘했어. 칭찬하세요. 그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만 알아보신다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만 알아보는 순종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순종 있어봐야 뭐해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순종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의지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좌절 상태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또는 끙끙댈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아, 얘가 잘해보고 싶어 하는데 힘겨워 하는구나.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마음에 신음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신음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신음을 아셨고, 나무에 매달려 계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고 싶어서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시되 그 예수님의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을 아셨습니다. 나아가서 인생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그대로 다 순종하고 지켜내신 분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는 이 예수님을 그 생명으로 여기며 믿는 것, 그래서 얻는 의지입니다. 이렇게 의지 측면의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셨고 우리는 그걸 바라야 합니다.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단순히 신음이라도, 한숨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실패와 같아 보이는 의지, 연약한 의지, 기꺼이 해내는 의지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고 노력하는데 작용하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을 향하는 의지적 회개, 의지적 측면의 이 회개가 나에게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1, 2 여전도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정 측면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번엔 뭐 얘기하냐면요, 제사장들 불러다가 울라고 시켰어요. 제사장들 불러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보고 시킨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위해 울어주는 것, 제사장들에게 지금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도대체 뭡니까? 왜 그게 울어주는 게 별거라고 이런 요청을 받을까요? 실제적으로 뭔가 딱딱딱딱 일만 처리되는 거지 눈물이 뭐가 필요하다고 울어주는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에 매진합니다. 성경 열심히 보고 교리도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도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남들이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저분은 대단해, 참 아는 것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갖고 자기가 아는 대로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지식이 많아도 자기 마음에 죄를 두고서 통회하는 감정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온전한 회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회개에는 감정의 측면이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회개에 머무는 사람은 건전하게는 지내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살지만은 자기의 죄를 아파서 운다거나, 또는 이게 안 되면은 다른 성도가 아파서 우는 것을 공감 못해요. 아이고, 나약해 빠져가지고 울고 앉았네. 하나님도 모르고 앉았어. 하나님 몰라서 저래. 아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달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무장 해제된 것처럼 안 되는 것을 경험해서 우는 것밖에 못할 때,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연약한 성도들의 형편을 보고서 비난이나 하지 공감 못해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또는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자기 영혼의 어두운 밤 이런 표현했는데 잠도 안 오고요. 내가 지금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건지도 모르겠으며 되는 일도 없고 만족되는 것도 없고 또는 뭐 별 특별한 일이 없는데 마음은 공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 나는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다가 끝난다는 게 괜찮은 건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는 잠이 오지 않는 밤,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감정이 없으면은 이런 밤도 못 보내고요. 이런 감정이 없으면은 이제 다시 좋아졌을 때,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도 잘 안 가져요. 그냥 이제 평범한 이제 삶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땡 끝이지.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가 안 돼요. 그냥 뭐 땡 끝. 뭐 그렇지. 이제 괜찮아졌다. 끝. 열렬하게 감사가 안 되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다 하고 찬양도 안 돼요. 우리도 이제 그걸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은 앞에 찬양 인도자가 막 신나고 좋은 막 찬양을 하는데 우리들은 이제 냉랭해요. 냉랭한데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찬양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할 때 웃으면서 찬양합시다. 기쁘게 찬양합시다 하는데 자기는 불편하다. 나는 이제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데 라는 게 또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만약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공감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공감하는 사람은 그 최근에 하나님으로 인한 회개 때문에 감정적인 어떤 측면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말에 공감을 할 거예요. 뜨겁게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불러서 지겨울이 많지 똑같은 그 멜로디의 찬양을 들어도 너무 좋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기뻐하는 사람과 공감 안 되고 슬퍼하는 사람과도 공감 안 되고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뭐 당연하게 좋은 분이지라고 하면서 메마른 묘사만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는 일과 우는 일은 그냥 조금 사소한 일로 치부해 버립니다. 찬양 시간의 멜로디가 가소롭고 굳이 좋은 멜로디가 아니어도 좋은 가사만 있으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 찬양 시간에 가능해요. 공감 안 돼서 그래요. 감정적 회개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서툴고 무조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식으로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 비수를 꽂는 말들은 잘합니다. 욥에게 찾아간 새 친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친구들은 올바른 이야기 했습니다. 틀린 말 아니었고 좋은 말 했는데도 비수만 꽂은 거였어요. 조금도 위로도 안 되었고 큰 상처만 줬죠.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로 감정이라는 것은 통제돼야 될 요소로 여겨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감정은 기복을 좌우하고요, 혼란의 자리에 항상 자리하고 있어요. 그 감정이라는 게 항상 자리하고 있어요. 툭 하면 눈물 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고 나를 힘들게 하는 큰 어려움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회개는 감정의 회복을 추구하는 회개이지 없애거나 무시해버리는 회개가 아닙니다. 복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낼 전능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미련하게 백성들을 위해 때로는 눈물을 흘렸어요. 능력 가진 분이 왜 울고 앉아 계셔? 답답하게. 그냥 하세요 좀. 우셨어요. 때로는 그분은 분노하셨고 때로는 우셨고 때로는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기 연민과 거리가 멀고 백성의 기진함으로 인하여서 흘린 눈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자기의 성질과 자기의 승질, 그것과 거리가 먼 불의를 향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을 모든 것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회개의 감정적 측면에는 과도히 치중된 감정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에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균형을 찾아갑니다. 너무 툭하고 자주 우는 사람들이 덜 울어지고,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울거나 웃지도 않는 사람들이 웃거나 우는 일도 가능해지고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진리를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분노도 하는 거죠. 나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진리가 훼손되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분노하는 게 신자거든요. 언제
울어야 할지, 무엇으로 울어야 될지, 무엇으로 분노가 일어나야 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계속 정정해 가는 것, 회개의 감정적 측면입니다. 예전에는 기뻐했던 게 이전에는 기쁘지 않다라는 가사의 찬송가 있죠. 그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뭐 이런 가사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그거 있죠. 그처럼 우리들은요, 감정 측면에서도 이제는 맛이 없어, 재미가 없어, 안 좋아, 이런 것들이 생기고, 예전에는 이제 뭐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흥미 없어, 지루해, 너무 길어, 힘들어가 아니라 좋아, 달콤하다, 꿀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희망하십니까? 약속을 주셨기에, 그 생명이신 예수께서 약속을 주셨기에 그 생명을 향하여서 자기 마음과 몸을 돌리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따라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관찰하시고 바라시고 믿으십시오. 믿고 그 영역마다 회개가 잘 일어날 수 있는 1, 2 여전도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 생명을 향합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는 의지로도 그 생명을 향합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중에 갖게 되는 감정으로도 그 생명을 향합니다. 우리를 그 생명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께로 모든 인격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회개라는 선물입니다. 결코 큰 잘못이 있을 때 회개하지가 아니라 매일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연하게 매일 일어나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범죄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마시고 항상 사죄를 구하고 후히 주시는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왜곡되어 알던 것에서, 관심 갖지 않았던 것에서 돌이키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회개, 그리고 또한 가만히 있던 의지에서, 다른 데는 열심을 냈던 그 의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칭찬받을 수 있게 된 의지를 수행하는 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악된 것을 즐기고 악한 것을 기뻐하던 것에서, 자기 연민에 슬퍼하던 것에서, 자기 손해에 분노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진리를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며 분노하는 회개, 그곳에 이르십시다. 나아가서 우리 지금 당장의 마음들을 자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나 만나주셨지 그 하나님이라고 계속 그 하나님을 가둬버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드린, 내 마음을 드린 내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 드리기 위해서 만나는 그분, 일상의 회개, 매일매일의 그 돌려드리고 돌이키고 드리는 이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을 향한 회개는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가 전부 다 회개의 영역으로 주셨으니 이 영역 안에서 그 생명을 탐하며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 자신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발견되어지는 것 보는 복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1, 2 여전도의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헌금 위원들 나오셔서 헌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광고하고 기도와 축도로 마무리할 텐데요.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신총회 경남로의 전도 동력 세미나가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명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광고가 되었던 것처럼 관심 가지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부흥회로 이루어지고요. 김도명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교사 부흥회로 예배를 갖게 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양육 모집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까 1층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로비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2기 MIP 기도 훈련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니까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후 예배 1, 2여 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이 사람들도 뉘우친다는 것도 많이 하지만 저희 기독교인이 된 저희들은 단순히 뉘우치거나 후회하거나 푸념하는 것과 회개와 혼동하지 않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꼭 붙잡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었으니 그 은혜를 따라 믿고 의지할 때마다 지성 측면에서 하나님을 더 아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의지 측면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더욱 해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감정 측면에서도 균형을 찾아가면서 모두와 공감할 수 있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을 향한 일생 동안의 회개의 삶을 기억하며 그렇게 드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늘 생명으로 가득 차서 그 생명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로 하나님을 잠잠히 만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날마다 깊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1, 2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렸는데 또 헌금을 또한 드렸습니다. 온 교회가 우리 1, 2 여전도의 수고와 봉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 귀한 삶으로 우리 한빛교회가 든든한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사업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이들의 가정과 한 명 한 명의 개인과 이 전도의 모습으로 수고하는 모든 곳곳마다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석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 현장으로 돌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며 힘써 예배자로 살아갈 때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